오늘 주백성교회 큐티 본문은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9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음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며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핵심적인 아이디어는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입니다. 우리가 믿고 신뢰하며 의지하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이사랴 빌립보를 지나갈 때 일어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메시아이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을 지날 때에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물으심에 대한 제자들의 대답은 세례 요한이라 엘리야라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물으십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이에 대해 시몬 베드로가 제자들을 대표하여 이렇게 대답합니다. 29절의 말씀에 보니까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렇지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유명한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질문을 하시는데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베드로의 믿음을 칭찬하셨습니다. 그 신앙 고백을 칭찬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바른 신앙 고백과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이것은 예수님의 칭찬을 받을 만한 귀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에 대하여 바른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예수님에 대하여 바르게 이해하고 있다는 증거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바르게 믿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처럼 이 바른 신앙 고백이 교회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미치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의 이름을 거명하시면서 이 반석 위에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베드로가 한 바른 신앙 고백의 토대 위에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바른 신앙 고백의 토대 위에 세우셨습니다. 따라서 바른 신앙 고백의 토대 위에 세워지지 않는 교회는 주님의 교회라고 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가 세워져 있는 건물에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 모여 있다고 해서 이것을 교회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오로지 바른 신앙 고백이 있어야지만
교회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 바른 신앙 고백이 없다면 아무리 십자가를 세운 교회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교회란 오직 진리를 진심으로 온전히 고백하는 성도들의 공동체입니다. 비록 건물이 없을지라도 진심으로 진리를 믿고 예수님에 대하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는 베드로와 같은 바른 신앙 고백을 하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 있다면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을 가진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주백성교회 성도님들은 모두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메시아이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바른 신앙 고백을 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우리가 따르고 쫓아야 할 신앙의 모델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확인하신 예수님께서 비로소 중요한 계시를 드러내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31절 말씀해 보니까,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니, 이곳에서 예수님께서는 앞으로 일어날 세 가지를 예언으로 말씀하십니다. 첫째, 예수님께서는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바가 될 것이고, 두 번째, 심지어는 이들에게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셨습니다. 또 세 번째,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는 부활을 하게 될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에 대한 예언이 굉장히 거슬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32절 말씀에 보니까,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으며 말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말을 하지 말라고, 이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예수님을 꾸짖었습니다. 예수님을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 알고 있고 구원자이신 그리스도로 믿고 있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이렇게 꾸짖었다는 것이 믿기지 않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왜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에 대한 예언이 거슬렸을까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했을까요? 그것은 베드로에게 세속적인 욕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세속적인 욕심의 소리를 듣고 그것을 따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어떤 욕심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셨을 때 한 자리를 하고 싶은 욕심이었습니다. 부귀 영화를 누리고 싶은 욕심이었습니다. 이런 욕심에 다시는 이런 말을 하지 말라고,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예수님을 꾸짖은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런 욕심을 가지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축복받아서 잘 되는 것이 아닐까요? 부자가 되기 위해, 부귀 영화를 누리기 위해, 사회적으로 성공하기 위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닐까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이런 것을 추구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속적인 욕심을 추구하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욕심의 끝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세속적인 욕심을 추구한 결과가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베드로가 이런 욕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이런 세속적인 욕심을 추구한다고 해서 이것을 이룹니까?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베드로가 아무리 욕심을 가지고 애쓰고 노력한다고 하더라도 베드로의 세상적인 세속적인 욕심을 이루어 주실 생각이 전혀 없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욕심이 이루어지도록 허락하실 생각이 없는데 어떻게 이룰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의 세속적인 욕심을 아신 예수님께서 오히려 베드로를 책망하십니다. 33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우리가 자기 세속적인 욕심을 따라 살다 보면 이것이 사탄의 뜻을 쫓아가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방해할 수도 있습니다.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에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십자가를 통한 구원을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배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자기 욕심을 따르다가 결국 예수님을 배신하였던 것입니다. 자신의 욕심을 따르는 결과가 참으로 비참한 것입니다. 바로 눈앞에 이익을 따라 욕심을 부리고 욕심을 따라 살다 보면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욕심의 결과는 죄와 사망입니다. 이것을 너무나 잘 아시는 예수님에게 마음속에 세속적인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그것을 따라 앞만 보고 살아가는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무엇을 따라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단계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헌신의 단계로 더 나아가야 합니다. 베드로가 앞에서 예수님을 향하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멋있게 고백을 하고 칭찬까지 받았지만 실제적인 삶에 있어서는 행동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욕심을 따라 말하고 행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책망하시며 진정한 믿음과 바른 신앙 고백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무엇에 헌신적인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을 신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34절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기 부인을 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는 제자들이 되라고 교훈하십니다. 자기 부인은 자기 사랑이 깨어지는 것입니다. 자기를 사랑하며 자기를 높이는 교만을 깨는 것이고 자존심을 깨는 것입니다. 자기를 사랑하여 자기를 즐겁게 하는 쾌락을 향한 욕심을 깨는 것입니다. 자기를 사랑하여 자기의 편안함을 향한 욕심을 깨는 것입니다. 자기를 사랑하여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욕심을 깨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직접 이러한 삶을 사셨던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고난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죽임까지도 당하셨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삶 속에는 이기적인 모습이나 자기중심적인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철저하게 자기 뜻을 부인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쫓으시며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셨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철저하게 헌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기 위해 자기 부인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철저하게 헌신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욕심과 뜻을 철저하게 부인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자신을 부인하시며 사역을 감당하셨듯이 제자들에게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렇게 자신을 부인하며 사역을 감당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자기 즐거움을 찾을 것 다 찾고 자기 기쁨과 유익을 찾을 것 다 찾고 남는 시간에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쓰신 삶은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제자의 삶과 비교하여서 나의 삶은 어떠합니까? 나는 내가 감당하는 사역은 어떤 모습입니까? 나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돌아보십시오.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쫓고 있습니까? 내 기쁨과 즐거움을 버리고 하나님의 만족과 즐거움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나는 TV도 보고 취미생활 할 시간은 있어도 내가 돌아봐야 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고 전화할 시간은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즐거움 다 찾고 내 기쁨 다 찾고 내 유익 다 찾고 난 뒤에 시간이 있으면 여유가 있으면 하나님 생각하고 주의 일을 생각해 보는 것이 아닙니까? 내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특별히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누구나 감염의 두려움 속에서 하루하루 힘들게 살아가고 있을 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돌아보십시오. 예수님이시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돌아보면서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십자가의 죽음을 감당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다 깨끗이 씻어주신 그 크신 은혜와 축복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는 믿음의 단계에서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헌신의 단계로 우리의 신앙이 자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 뜻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내 기쁨과 즐거움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기쁨과 즐거움을 위해서 기꺼이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와 축복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저희들이 찾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을 분별하여 깨달아 주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저희들의 신앙의 삶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의 왕 되시고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